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 후대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사를 보면요. 교회 학교 어린이의 수가 최근 10년간 45%가 감소했고 또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도 43%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기독일보의 기사에도요.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인구 감소의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면은 한국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거의 한 10년, 20년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유럽에는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백인 신자의 수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는 뭐 히스패닉 계열, 동양인 계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고령화에 이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신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받쳐줘야 될 젊은 집사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어린이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아부, 영아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아부가 줄어드니까 어린이부도 줄어들고 어린이부가 줄어드니까 청소년 대학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시대적인 문제다. 사회가 전부 다 저출산이고 고령화가 되고 인구 감소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를 기르며 237 나라를 살린다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서부터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도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던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유아 학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후대를 죽이고 후대의 수를 없애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도전해야 됩니다. 1천망대의 이 영원한 유산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로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원단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정말 237 나라에서 렘넌트 전도 운동을 일으킬 1천망대들이 서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주변에서 렘넌트 전도 운동을 시작합시다. 정말 아이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종으로 듣고요. 정말 하나님 237 나라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사무엘 같은 후대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을 다윗 같은 후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렘넌트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이 렘넌트 전도 운동의 주역의 역할을 할 1천망대가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가 줄어들고 후대가 언약이 없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국의 부모와 교사, 렘넌트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전도운동의 1천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물 학원 보고마의 마지막 5가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에는요 주로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전달하면서 봐라, 요셉은 이렇게 어려워도 참아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난관이 와도 그것이 난관이나 낙심할 거리가 아니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 때문에 쓰러질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했다,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도요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고민 1순위가 성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통계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나 싶지만 아이들의 고민 1순위가 성적이에요. 아이들의 고민 2순위는 뭐였냐면요, 뜻밖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은요 이 요셉에 못지않은, 야곱에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 나는 무능하고 내 환경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사물의 요셉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고 이 CVDIP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 우리는 지난 서론에, 이번 3월의 서론에서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이것을 서론에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했나요? 그저 적어주는 대로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메시지가 믿음으로 마음에 담기워져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그 기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론을 전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어떤 현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서도 승리하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5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가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우리가 지난 1, 2, 3, 4과를 나누면서 본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어떤 일대기였나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그 구절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실 때 앞서 보내는 선봉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선봉장으로 언약 성취의 그 여정에 앞서간 겁니다. 여기 18절 19절에 보면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요셉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편 105편 17절 19절도 우리 후대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함께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1, 2, 3, 4가를 통하여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았을 때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도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사람의 길도 아니고 무슨 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가의 핵심 한 문장은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의 공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무엇 때문에 잊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보면 그 사건이 잘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의 곁에는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왕인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엄청난 그 시대 엘리트들이었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큰 이제 갈등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럴 때 이제 이 신하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왕이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르니까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야 요셉을 기억하고, 왕이여, 내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딱 요셉을 드디어 감옥에서 꺼내서 바로 왕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은 과연 무엇을 증거했나요? 자, 만약에요,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감히, 그때 당시에 왕은 저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 죄수가 어떻게 왕 앞에서 벌벌벌 떨죠? 그런데 요셉은 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바로 왕 앞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깜짝 놀랄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 왕이 묻죠.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해몽을 잘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완전히 탄복을 해버리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완전 감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 시대는 영적 서밋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전체에 7년 가뭄의 대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시대에 7년이나 가뭄이다 다 죽는 거예요. 애굽만 죽는 게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는 조그만 약소 민족들 다 죽는 겁니다. 변두리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문 100% 죽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시대에 한 사람의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며 날마다 호흡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서밋이 그 재앙 시대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3대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언제나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을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문화를 바꾸실 겁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랩런트들을 성공하게 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나요?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나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 속에서는 생명 살리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선봉장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앉히실 거야.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또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고통하고 방황하며 재앙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즉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란다. 이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은요, 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던 그 시절부터 이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여기에 이미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형들한테 뭐 복수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선봉장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러니까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 오고 오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살리게 하셨다라는 확실한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네, 결론, 우리 사물의 결론 똑같죠? 재앙 시대를 막을 파수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많이 발전한 것 같고 많이 편리해졌고 막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눈 돌아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화 하나, 명품 운동화 사면 기분 완전 좋고요. 막 게임에서 내가 한번 이기면 기분 완전 좋고요. 세상에 재미있고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재미도 없어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렇게 재미있어 보이고 저렇게 부럽게 보이고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저 세상이 사실은 재앙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 시대를 막을 파수꾼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호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영적 서밋, 바로 내가 이 재앙 시대를 막을 파수꾼이다. 이런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스스로 나는 애굽의 재앙을 막을 선봉장입니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사실은 죄수가 아니고 앞으로 애굽의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하면 자,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요셉 정신병자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성적도 안 좋고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싸우고 나는 예배가 지겨워요. 나는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확실하다면,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내가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재앙시대 막을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비록 내가 노예처럼 또는 또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내가 여러 가지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오늘 또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처럼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 학원보고마 PPT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고자 우리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한글 PPT는 매주 수요일, 다국어 번역본 PPT는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렘넌트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와 있는 다민족 TCK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병든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삶뜰의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237 렘넌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심부름할 1,000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